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예. 예, 제가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아마 SBS에서 했던가 그렇게 기억하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서 나오던 그 오은영 선생님이 지금도 이 방송에 나와서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그때 나올 때는 아주 촌스럽게 나왔어요. 머리도 완전히 이게 무슨 풍선 바가지 씹으신 것 같고, 막 이렇게 화장도 잘 안 받고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했는데,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애들이 못된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데 그 애들이 이 오은영 선생님의 그 상담을 딱 받고 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걸 봤습니다. 행동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부모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를 오래전부터 훈련받아 한 것도 아니고 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나쁜 길을 들이고 나쁘게 애들이 하여금 반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지도를 받고 나서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제가 텔레비를 보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도 실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달라진 거예요. 저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야곱처럼 돼야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여러분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점점 달라져 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시작은 정말 부족하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야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참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 이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지. 그래서 이 과거의 야곱이 정말 맞을까? 과거에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러던 야곱인데 점점 달라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처음부터 180도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속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반이라는 걸림돌은 제거됐는데, 진짜 걸림돌이 뭐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감정이 그냥 확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서 이 막혀 있는 이 마음이 뻥 뚫려야 되는데 뚫리질 못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때문에. 야곱에 대한 분노의 감정, 상처 입은 마음, 속은 거, 빼앗긴 거,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분노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마 내가 볼 때는 참 살아가다가 좀 뭐 안 되면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 때문이야.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축복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자기가 살아가면서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누구 생각났을 거야? 야곱, 이놈 자식 두고 보자. 오기만 와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라.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에도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이것이 마치 밥 먹다가 얹힌 것처럼 탁 앉아가지고요, 때만 오면 그냥 토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가 보세요. 무려 400명을 데리고 오요. 400명.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동생 맞아야 하는데 400명이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보다 군사가 많을까 싶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끌어모은 겁니다. 400명.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자기만 다치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 옆에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4명이나 있고 또 아이가 12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하고 아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곱이 아직도 좀 덜 벗겨진 게 바로 이겁니다.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술수를.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지만 먼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게 뭐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예. 규모가 엄청나요.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느껴지면 선물 하나만 하잖아요. 이 자식이 날 무시하나, 겨우 이런 것 가지고 나한테 그래?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형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선물이 큰가 보세요. 암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200마리.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 집에 암염소 200마리 있습니까? 암염소 200마리예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와, 양도 200마리.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낙타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 30마리, 그 새끼와 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이게 상당히 엄청난 거예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가축들도 종류별로 하여튼 다양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꽤 비싼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것들이. 야곱은 이 선물을 세 때로 나누었습니다. 앞에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또 뒤에 보내고, 받고 한꺼번에 다 줘버리는 것보다 자꾸 받은 느낌을 들도록, 마음이 풀리도록 만들려고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물로 말미암아 형의 감정을 풀고, 그리고 대면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낫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결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순수한 문제지. 여러분, 회사에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한테 이 선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을. 이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또 생활하면서 주위에 만나면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선물을 할 줄 알아요. 이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앞길이 열려요. 왜? 사람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감동이 되기 때문에.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뇌물은 안 돼요. 뇌물. 여러분, 뇌물은 뭐가 뇌물인지 아십니까? 선물하고 뇌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받아서 우리가 저렇게 서로 기분 좋을 만한 거지만, 뇌물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 한 대를 탁 줍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전셋집이 아니라 집을 갖다 한 대 주겠습니다. 뭘 해주면 조건을 달고 줍니다. 그건 뇌물이죠. 이런 어떤 뭘 조건을 가지고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주고받는 건, 이거는요 뇌물이에요. 이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뇌물이 아니라,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한다. 그 사람 앞길을 열어주고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선생님에게나 교수님에게나 또는 직장 상사에게나 이런 선물을 할 줄 알아야 돼. 가르쳐 줘야 돼요. 잠언서 21장 14절에는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 야곱이 그래도 순서는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이 선물을 통해서 형님의 노를 깔아앉히려고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걸 왜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사회생활하는 방법. 성경도 그걸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적당한 선물들과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앞길이 열려요. 그리고 뭐 학교에 졸업하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외골수가 절대 좋은 자리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가고 해마다 찾아가고 이럽니다.
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깥으로 절대 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선물을 주고받을 줄 아는 것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머리를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꾀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결국은 기도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기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야고보 보십시오. 24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4절이 어디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때를 지어서 자기는 맨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누굴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 근데 천사인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일 수도, 제2 하나님일 수도 있다 보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천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 뒤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이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 쉽게 말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게요. 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다면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형님이 받을 축복을 내가 빼앗으라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만일에 그 형이 그런 이 야곱의 반반이라고 갔으면요 뺏겼겠습니까? 절대 안 뺏겼죠. 절대 안 뺏겨야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이런 축복들을, 남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다 뺏어 와야 돼요. 야곱처럼. 그런 마음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다니까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야 될 축복 내가 다 받아. 하나님 나한테 다 주세요. 그 사람 받을 마음도 없는데 내가 다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마음 가지시라니까요. 그냥 욕심도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가질 필요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돼요. 아무리 선물 많이 줘보세요.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는가? 자기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요 마음의 평강이 안 옵니다. 왜?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자기 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평강은 누가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요, 내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잠잔다니까요. 편안히 코를 걸며 잠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자는 거지 뭐. 근데 야곱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형님한테 세 떼를 나눠서 올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왜? 두렵고 불안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 아침에 여러분 브니엘에서 출발하는데 그 모습이 찬란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다리는 쩔뚝하면서 고관절이 탈골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 아이고 너무 힘들어. 놔라 이놈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밤새도록 안 놔주는 거예요. 한번 물고는 안 놔주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난 가지 않겠습니다. 못 놓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맨날 아멘은 아멘인지 라면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할 바에는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만나주시는 분.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않고. 이런 기도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왜? 기도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공격을 받거나 말의 상처를 입거나 또는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의 안달이 바깥달이 걸어오거나 힘든 환경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할 때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할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뭐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니까. 글쎄요 하나님 그래도 혹시 아니 된다니까요. 만나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겠어요?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믿고 알기 때문에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매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디어 두 손을 드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손 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두 손을 들어줘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줍니다. 이제는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응답을 받은 자, 승리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딱 서 있으면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야곱처럼 기도해. 옆에 분들 얘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야곱처럼 기도하세요. 시작. 앞뒤로도 한번 얘기해. 앞뒤로도 시작. 이왕 기도할 때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 아이고 기도하다가 아예 못해 먹겠네. 에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세워져야지. 에이 알아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좌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여러분 좌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바벨론과의 싸움이에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요.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가지고 이야 정신 차려야겠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게 다 달려 있다니까 앞으로 이 싸움에. 그래서 이 싸움에 지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몰려올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뭘로 이겨요? 우리가 뭐 주먹으로 힘으로 이기겠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하늘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야곱처럼 물러서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